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오늘 5절에 보면 부녀들아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 제일 잘해야 될 게 사랑입니다.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또 뭘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해야 되는 거가 사랑인데 제일 못해요. 왜 그러면 제일 잘해야 될 사랑을 제일 못할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유치해요. 유치하다는 얘기가 수준이 낮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준이 낮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도 사랑은 해요. 뭐 어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보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제 태어나서 몇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냐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보면 딱 자기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그냥 방긋방긋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좋아. 근데 오늘 그런 어린아이가 그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유치하다고 유치하다고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해야 될 것이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잘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말 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말로는 뭐 아유 여긴 뭐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이게 이쁘게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라도 이쁘게 했잖아 그러면 뭐 좋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 말 잘하는 거와 사랑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사랑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사랑은 못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사랑을 그 다음에는 예언하는 뭐 능력이 있어서 또 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뭐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믿음이 막 너무 좋아서 근데 믿음은 좋은데 어떻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제 믿음은 막 좋은 것 같은데 뭐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도 이게 뭐 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질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이렇게
불태워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랑이지. 가끔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 분신자 사람들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 아무나 하는 겁니까? 막 의를 위해서 막, 야, 참 믿음은 없는데 참 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예. 정의를 위해 가지고 막 기름을 붓고 막. 근데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말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뭐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놓아서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나 소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뭔가 이게 느낌이 오도록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쌈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대화를 한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율법이 뭔지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 율법도 몰라가지고 율법이 뭐냐래요. 아주 율법사가 막 자랑하듯이 막,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답을 얘기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613가지가 되지만 줄이면 10개, 하나로 줄이면 율법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 사랑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의 그 사랑을 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냐? 구원받으라고 주셨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죄인이 의인돼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안 지켰잖아,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걸 들으시고, 여기에 하자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 걸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2%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2%가 부족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다 지키는지 그건 잘 모르고 그냥 율법에 있는 거를 다 지켰다고 이렇게. 오늘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율법이 없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인간들에게 그 사랑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잘 모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복음도 내내 그 내용이 이렇게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 이 얘기는 용서한다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용서가 안 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원수야. 내 편은 다 친구고 내 편은 내가 사랑해. 근데 내 편 아니면은 안 사랑해.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까지는 뭐 못 가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닫고 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하는 기능은 정죄고 복음이 하는 기능은 용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가 죄인 된 걸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복음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게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왜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했냐면 옛 계명이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 율법이에요. 옛 계명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걸 잘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어떤 사람 보면 받는 건 잘하는데 주는 걸 못하고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걸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 사랑은 막 주는 거지, 그렇지? 주는 거죠. 뭐 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주는 건 잘해 막. 근데 막 누가 또 그 주는 사람에게 뭘 또 주잖아요. 안 받는다고 막 내가 뭐 이걸 왜 받느냐고 막 펄쩍펄쩍 뜁니다. 막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주는 것도 잘하면 받는 것도 잘해야지. 어떻게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건 못하냐?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 어쩌면 이렇게 받는 건 그냥 무슨 뭐 떼인 돈 받듯이 딱 받아 먹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서 얄밉죠, 그죠? 얄미워 아주. 어떻게 받아 먹기만 저렇게 좋아해? 무슨? 예? 그러니까 오늘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면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받을 때도. 근데 주는 것보다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받는 게 어려워요. 주는 거는 쉽고 받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고받고 한번 해보세요. 주는 게 쉬운가 받는 게 쉬운가? 주는 건 쉬워요. 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주는 거는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거가 이게 어려워요.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주는 게 어렵고 받는 게 어렵다고? 받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받으셔야 돼.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못하니까 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는 게 온전하게 안 되냐? 받는 게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는 걸 잘하셔야 돼. 우리가 받는 걸 잘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뭐 내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갖고 받은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랑을 주셨다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무슨 받을 만한 뭐가 있어갖고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또 생각을 하나 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가 안 되지. 이게 왜 사랑하는 게 안 되냐? 받는 걸 제대로 못 받아서 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받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받으셔야 돼. 받은 거를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나?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받.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가장 예수님이 잘 설명했는데 어디에 설명했냐면 탕감의 비유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너무 많이 줬어. 네? 천문학적인 빚을, 뭐 조 단위로 빚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조 단위로 빚을 졌다. 근데 그 주인이 불러가고 갚어 그러는데 뭐 당당하게 그래 갚을게 뭐 이렇게 그럼 빚을 갖다가 그만큼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으면 되죠. 근데 그게 너무 천문학적인 빚을 져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갚겠다고는 해야지. 또 안 갚겠다고 나 못 갚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갚겠다고는 했는데 갚을 능력이 있어서 갚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말 한 거예요. 좋은 말. 주인이 보니까 갚을 수도 없는데 말은 이쁘게 한다. 그래 또 안 갚겠다고 그러는 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탕감 없던 걸로 하자.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탕감 받고 나온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한테 정말 적은 빚진 사람. 그 수조 빚을 졌을 때는 얼마나 많은 빚이 깔렸겠어요. 적은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못되게 굽니다. 당장 갚으라고 안 갚으면 갖다 가둔다고. 진짜 가뒀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다 인간. 예? 조금 전에 말이야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고 나와갖고 저한테 빚진 사람 저도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저는 저렇게 인간 같지 않게 저렇게 하냐.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받은 거를 우리가 받는 걸 잘 받아야 되고 받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서도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무것도 미안해.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근데 또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걸 받으니까 우와 이런 분이 다 있냐 그러지만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지금 갑자기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러고 우와 그러는데 이 사람의 표정은 영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야 사랑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되거든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어떻게 수준 낮은 그런 사랑을 하면서 끼리끼리 사랑이 나오고 말이야.
내 자식만 사랑하고. 아니,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지.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고 생각을 안 드십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내 자식은 귀하다고 생각하지 남의 자식까지 귀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유치한 수준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바라시는 거는 내 자식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인 거죠. 응? 내 핏줄만 우리가 그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아니 어떻게 뭐 나하고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뭐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참 이 사랑이 뭐 말로만 사랑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말로만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이유는 여기 서로 사랑하라잖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고받고를 잘하는 사랑을 서로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주고받는 걸 잘해야 되고 이웃과도 주고받는 걸 잘해야 되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서 주고받는 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고받는 걸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받는 거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주는 거라는 겁니다. 받는 걸 잘 못했으니까 받은 거를 잊어버리니까 주는 거가 줄 때 자꾸 아유 진짜 내가 뭐 이렇게까지는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조금 미친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 그러고 옥에 갔다가 두고 그 인간 같지 않게 그렇게 예를 들면 했습니까? 잊어버려서 자기가 받은 걸 잊어버려서 그런 행위가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같이 취급 안 했습니다. 인간도 아니죠. 뭐 사실 뭐 피를 섞었는데 뭐 인간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왜 지나갔나 몰라. 제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야 다녀와라 그러면 거기 가야 돼요? 그리고 고민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앞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방에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웃은 자기 유대인들은 이웃이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내가 이웃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안 사랑해도 되고 이웃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맞나?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지방을 안 지나갔지? 이웃이 아니니까. 예수님 왜 지나갔지? 이웃이니까. 강도 만난 자의 얘기도 했잖아요. 선한 사마리 비유. 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막 지나갔을까? 가서 부정해지는 것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 강도 만난 유대인들이 갔는데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 겁니다. 누가 사랑을 잘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그 강도 만나고 싶어서 강도 만나는 거 아니고요. 강도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수준 있는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에 미치지 못하고 유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고받는 사랑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